한글날, 이 날들이 다 공휴일이. 근데 거기다가 추석이 또 끼어가지고 월요일날 하루 공휴일이 아닌데 임시 공휴일로 정해가지고 열흘 동안 공휴일이 됐어요. 단군일의 처음이래요. 그래서 아주 좋아하는 사람 많은데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대. 자영업자들, 또 비정규직들, 알바생들 죽을 맛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는 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자연현상 속에서도 보면 우리는 밤이 있고 낮이 있어요. 조금 이제 추분이 지나니까 밤이 좀 길어진다. 그것뿐이지 밤과 낮에 활동 못 하는 것이 없어요. 좀 밤이 길으면 좀 일찍 일어나서 생활하고, 밤이 짧으면 좀 늦게 이렇게 일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그런데 백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러시아에 여행 갔더니 막 바깥에서 이야기 소리가 많이 나요. 공원에서 나오고. 이제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봤더니 2시더라고, 새벽. 바깥 문을 열면 헌요 대낮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막 많이 놀기도 하고 그래요. 아니 도대체 해가 시계가 잘못됐는가? 해나 또 아침 새벽에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물어봤더니 거기는 새벽 5시에 돼야 해가 떨어지고 6시에 또 먼동이 든다네. 그러니까 23시간이 해가 지질 않는. 그래서 한 번만 그러면 괜찮은데, 그래서 그게 햇빛도 찐 것도 아니고 안 뜬 것도 아니고 그냥 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잠을 못 자가지고 그냥 비실비실합니다. 백야. 그런가 하면 또 극야가 있어요. 밤만 있어, 밤만 있으니까 거꾸로. 그러니까 농사를 보지. 농사가 되는 것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밤도 적당하게, 낮도 적당하게 있는 곳에 태어나게 하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그거 하나만 해도 그냥 감사해. 1시간 밤에서 1시간만 잤다.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 요즘 잠이 안 와. 잠이 안 나. 3시간뿐이 못 잤어. 그 러시아에 가서면은 그건 아이고 참말로 이게 복된 할머니네. 그랬대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 우리가 들어도 잘 아는 나라, 참 좋다는 러시아,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그렇게 백야 현상이 있다. 긴디는 6개월 동안 그렇게 돌아다녀. 그래가지고 해가 뜬 것도 아니고, 해만 떴다 하면 다 한마디 비키니 차림하고 그냥 여자들이 그냥 일광욕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다 해가 떴다.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오클랜드에서 공부할 때 점심시간이 됐어요. 전부 나가다 깜짝 놀라고 돌아섰더니 그 여대생들이 그냥 쫙 비키니로 누워있어. 도대체 뭐다냐, 이게 뭔 날이에요 이게. 그랬더니 일광욕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딱 점심 먹고 딱 그 시간 일광욕 시간이라네. 그냥 다 일광욕 오니까 그런 줄 돌아다니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을 해. 그래서 일광욕을 해가지고 비타민 D를 흡수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냥 이게 그냥 뭐 구경 한번 잘 있다고 그냥 지나가는데, 우리도 내일부터 하자 했는데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게 나라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햇빛이 많으니까 그냥 잘 걸어만 다니도 그냥 일광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것 보면 정말로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렇게
근데 이스라엘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명절이 큰 명절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책정해 주신 명절이 유월절 잘 알죠? 또 들이 오순절 우리는 맥추절이라고 하죠. 칠칠절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초막절 오늘 말씀 보면 초막절을 지키라. 초막절은 바로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들을 계속 유대인들이 지켜오면서 이 절기를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3차례씩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할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3번이나 예루살렘에 가신 거예요. 4번 맞았는데 1번은 못 가시고 3번을 가시고 가면서 어째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가니까 다 이렇게 가면서 친교하고 한참 가다 보면 저쪽 동네에서 온 사람 만나기도 하고 가다 보면 이제 예루살렘 가면 처음 만난 사람들도 있으면서 왜 그렇게 하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절기를 지킬 때는 즐겁게 서로 사랑하며 즐겁게 지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정과 교회, 직장과의 삼각관계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추석 보너스를 넉넉히 준다든지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예물 이러한 관계들이 모두 기쁨을 주는 명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이 바로 3번씩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파에 시달리는 삶들이 이때만큼은 다 내려놓고 형제 자매 성도들이 모여서 즐겁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즐겁게 드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명절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명절만 되면 벌써 한 달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스트레스. 명절은 누가 기다려요? 누가 기다려요? 손자들이 기다려요. 오늘 할아버지 만났다면 장난감도 사둘라고 또 뭣도 사둘라고 손자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며느리들이 기다리는 명절이 돼야 진짜 명절이요. 그렇죠? 그런데 대개 80% 정도가 명절이 오면은 이번에는 싸움 아니할 텐데 그 생각을 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싸움을 아니할 텐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싸움 선수들도 많이 있는가요? 80%나 그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을 지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약국이 장사가 잘 된대. 스트레스 받아 소화도 안 되고 우울증이 생기고 또 이혼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건 안 되죠. 스트레스가 없는 명절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은 이 층간소음까지 생겨가지고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 층간소음. 아이들이 막 손자들이 몇 명 오면 뛰어다니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좋아가지고 아이고 잘 뛴다. 근데 밑에는 이게 고발을 한대 잘못하면. 그러면은 그 고발받는데 제가 기계를 갖고 와서 얼마나 소음이 나는가 해서 50데시벨이 넘으면 벌금을 물린대. 50데시벨이 얼마나 되냐니까 진공소재기 소리가 70데시벨 된대요. 그보다 더 진공소재기보다도 더 낮은 그런 소리가 들려도 진공소재기는 한 번만 해버리고 말으니까 괜찮은데 그냥 계속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뛰어다니니까 고발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손자들 오면 그냥 밑에다 매트리스 잘 깔아주고 뛰더라도 한 10분 뛰고 말해야지 계속 거기서 그냥 축구 경기 오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고발을 하면 1인당 최고 114만 9천 원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대요. 예. 그래서 스트레스 요인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보니까 에베소서 5장 20절 예 말씀을 봐요. 특별히 25절 한번 같이 보시죠. 25절 시작.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 이때는 남존 여비 사상이 어디나.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남편들이 아내를 얼만큼 사랑해야 하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신 것처럼 살아요. 한마디로 목숨 내놓고 사랑하나 그 말이요. 예? 우리 교회는 그런 남편들이 많이 있어요. 목숨 내놓고 살아요. 예.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이고 오늘 교회 괜히 왔네 그럴란가 몰라. 성경이 그렇게 아내들도 그렇게 살아요. 그런 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 명절에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싸울 일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복을 받았지. 그 사도 바울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에 몇백 년 전에 있던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지금도 대학교 다니면 플라톤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뭐 플라톤의 이디어를 설명해라. 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죠. 아리스토텔레스 제자가 누구면 또 알렉산더 대왕의 제자. 그 당시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플라톤이 하는 말은 뭐라는 거니? 세 가지 감사를 하는데 첫째가 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런 플라톤. 지금 세상에 오면은 뺨 맞을 일이요. 요즘은 뭐라 그래요? 여자가 더 좋아. 딸이 더 좋아. 아들만 있으면 큰일 나. 요즘 세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들 셋이 있으면 목메달이다냐. 딸이 셋이 있으면 금메달이 셋이니. 그렇게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런 플라톤 같은 철학자도 남존여비 사상에 남자로 태어난 것, 남자의 그런 여자에 대해서 남자의 우월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주님은 뭐라 했어요? 그 당시에 어린아이와 여자는 인구 속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인구 조사할 때 남자만 세워갖고 가요. 어른들만 세워갖고 인구 조사.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다 이런 자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다. 여자들, 특별히 그런 사회에서도 더 학대받고 버림받은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 그 창녀들이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벌써 남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똑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절기를 보는 게 너희 성중에 거하는 14절 한번 본문의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도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종일지라도 노예일지라도 같이 와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그래갖고 노예도 만들어서 가서 막 잡아서 노예를 잡아다가 팔어. 그냥 뭐 개 죽이도 개 그냥 죽여버리고 안 들어. 우리 하나님은 벌써
이 즐거움을 같이 할 때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비나 누구든지 다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실 가정의 행복은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도 지나친 주장이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편들의 사랑은 항상 무뚝뚝한 사랑이었습니다. 아내를 향하여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이 상담해서 여자들이 많이 아픈 이유가 뭐냐 봤더니 평생을 살면서 자기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들어보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있는 병이 다 없어져 버린다. 그것도 그냥 사랑이었네. 제가 제주도를 갔어요. 신학교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했는데, 그 전에 전도사님이 이게 담임을 하셨어요. 그분은 연세가 많으신데 신학교를 아직 잘 못해서 목사 안수를 못 받으신 이렇게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교인들이 하는 말을 제가 들었더니 이 전도사님이 이 부부 세미나를 한번 가셨대요. 가서 온 게 거기서 강사가 가서 지금까지 사랑해요 한 번도 안 한 사람 다 손들. 오늘은 가서 끝나면 가서 첫 번에 아내한테 사랑해요 할 사람, 안 들은 게 다 들은 게 다 손들. 근데 이건 이제 해봤어야지. 이제 그 전도사님이 마치고 와가지고 보니까 아내가 사모님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식사하죠. 어떻게 할까? 오늘 교육을 내가 사랑한다고 해왔는데, 그래갖고 뒤에서 깡 안고 사랑해 할 때 이렇게 뭐 당신 미쳤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깡 안고 사랑해 그랬더니 당신 미쳤어?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듣고 좋으니까 그렇게라도 하니까 그 사모님이 소문을 낸 거예요. 생전 처음으로 듣는 말인데 처음에 들으니까 미쳤냐고 했지만 생전 처음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서 교인들한테 소문을 내버렸어. 누가 소문 냈겠어? 그 사모님이나 내야지. 그리고 앉으면 모여서 그냥 그런 일을 심심치 않게 하셔. 그래서 우리가 벌써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명절이 가장 즐거운 명절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도 잘 드려요. 우리가 이 절기를 모일 때는 하나님께서 항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 그런데 우리는 이 명절에 모이면은 조상신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이 조상들이 살아계실 때는 힘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불효자식들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게 신이 돼갖고 귀신이 모르는 것이 잘못하면 이게 큰 저주를 받고 복도 안 준다고 해가지고 살았을 때는 부러운 자식들이 더 효도를 하려고 그래. 제사는 안 빼먹고 꼭 드려야 한다. 효자다. 그래갖고 가서 저 아버지 돌아가셔서 불효자식들이 돈은 많은데 묘를 썼는데 저 아버지 묘 속에다가 에어컨을 설치했대요. 여름에 시원하시라고 신문에 났어요. 에어컨 어딘 줄 알았으면 그 이튿날 제가 에어컨 좀 띄러 갈 판인데 에어컨을 세워놔. 거기다 CCTV를 딱 달. CCTV 에어컨을 누가 띄워가는가 그 볼려해서 그래 해놨다는 거예요. 세상에. 웃을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나도 에어컨을 가서 설치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왜?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그게 조상신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는 잘 몰랐지만 이분이 신이 됐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신에게 예배를 다 제사를 잘 드려요. 그것도 1년에 한 차례만 돼서 그동안
배고파서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모르겠어요. 한 살 딱 들여가지고. 근데 우리 성경에는 우리 사람은 죽으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죽으면 귀신이 되지 않아요. 귀신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귀신이 없냐? 귀신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께 못 올라가 가지고 귀신 노래가 하나님을 자꾸 대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에 하면 연구하면 누시퍼 천사의 그 그룹이 구테타를 하다가 다 쫓겨받아서 그것들이 귀신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하나님을 저항하고,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님만 보면은 놀라 자빠지고 다 도망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귀신들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점쟁이들이 명하다 하는 점쟁이들은 예수 믿는, 이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은 저리 어디 보내버려? 그러고 점을 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외에 드리는 것은 모두가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북한에 가면 김일성 우상화 알죠? 그래서 김일성하고 김정일로 둘이 딱 이렇게 세워놔. 우상을, 큰 동상을 만들어놨어. 우상을. 그래갖고 그 사람들은 다리침도 좋아. 1년 365일 날 딱 서가지고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 다음에 김정은 세워놓으려고 그럴 것 같아. 그것도 얼마 갈란가 몰라. 세상 바뀌면 그 동상 다 끌어낼 판인데, 다 끌어낼 판. 하나님의 어떤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모두가 다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명절은 영육간의 풍성한 열매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추석 명절은 풍성한 열매와 함께 다가옵니다. 매년 추석 때가 되면 모든 식물들이 보기 좋게 익어갑니다. 매년 추석 때만 되면 가는 곳마다 풍성하게 익어가는 들판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풍성하고 만족스럽습니다. 농민들의 모습, 풍성한 열매. 요즘 보면 길 옆에 감나무들이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어요. 대추가 주렁주렁 달렸어요. 무슨 열매든지 다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이거 추석 때는 과일이 많아요. 열매가 많아요. 풍성이 다 먹음직스러워. 우리 집에 키운 것은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슈퍼마켓 가면 좋은 과일들이 풍성하게 자겠어요. 사과 하나가 무슨 대접만 식은 놈도 있어. 그놈 하나 가지고는 며칠 먹게 생겼어. 그렇게 농사들이 잘 돼. 풍성한 이런 열매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런 명절을 통해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밀레 만종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만종은 힘든 농사일을 마친 부부가 저녁 시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순간을 그린 것입니다. 하루 종일 땀 흘려 밭을 가꾼 부부가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붉은 해가 지평선 너머로 살그머니 꼬리를 감추고 있습니다. 노을이 곱게 물든 들판에서 하루 일을 끝낸 부부가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다. 밀레는 그 순간 그 모습을 스케치를 했어요. 그 스케치한 것을 가지고 2년 동안 1857년에서 59년 사이에 그 밀레 만종을 완성하게 됩니다. 보는 사람마다 완전히
감명을 주고 너무 감명을 주고 살아 움직이는 그런 듯한 그런 만족, 너무나 감명이 좋게 그것이 복사가 세계적으로 다 해서 없는 그림 어디고 다 그 밀레 만종 그림이 엄청 많. 그 복사판만 봐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이 밀레가 대답하기를 옛날에 저녁종 울리는 소리가 들리면 할머니는 한 번도 잊지 않고 일손을 멈추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드리는 기도의 모습을 밀레가 어려서부터 보고 감명을 받은 할머니의 기도가 바로 밀레 만종의 작품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농부의 집안에서 태어난 밀레는 가난한 농부들이 힘든 농사일에 투정 부리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것을 그린 것입니다. 땅과 하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던 소박한 농부들의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한없는 축복으로 여겼던 밀레가 그린 그림이 바로 만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시들이 있습니다. 마치 시편에는 다윗 왕이 바라보는 평화스러운 가을의 느낌과 비슷한 시각들이 많습니다. 시편 65편 13절 말씀 보면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 다윗의 그 추수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추석의 모습은 결실한 모습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식물들도 저렇게 익어가고 때가 되니까 열매로서 자기를 나타내는데 우리 신앙인들도 저렇게 영적으로 익어가고 성숙해 가야 한다는 자연의 교훈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결실과 함께 찾아온 추석,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만남을 통하여 결실한 오국백가들을 통하여 영적, 육적으로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축복이 함께 하시는 명절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